오늘 나눌 설교 말씀의 제목은요, 약속에 대한 소망입니다. 우리 한번 따라해 볼까요? 약속에 대한 소망. 오늘 우리가 보게 되는 이 한 사람은요,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으로 인해서 재판을 받게 됩니다. 말씀에도 계속 누누이 나오지만 그는 재판과 고소를 당할 만한 어떤 불법과 폭력과 거짓과 속임, 사기 이런 것들이 전혀 없는 사람이었어요. 어찌 보면 굉장히 모범적인 종교인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사회의 관점에서 보자면. 근데 이 바른 사람이요, 재판을 받게 되고 옥에 가게 되는 상황에 처한 거죠. 이유는 단 한 가지입니다. 약속 때문에 그렇고요. 그 약속은 다름 아닌 하나님이 주신 약속 때문에, 그리고 그 약속에 대한 소망 때문에 재판을 받게 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사도행전 26장 13절부터 23절의 말씀인데요. 제가 조금 그 앞에 말씀 구조를 통해서 좀 전체적인 흐름에 대해서 먼저 좀 나누고자 합니다. 사도 바울이 아그리빠 왕 앞에 서서요, 재판을 받게 된 이유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6절을 한번 볼까요?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그런데 제가 오늘 재판을 받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 조상들에게 약속하신 것에 소망을 두고 있기 때문입니다. 제가 오늘 이 재판을 받는 것은 다름 아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약속 때문입니다. 그 약속을 믿고 소망하기 때문에 그래요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재판 당하는 거 혹시 경험이 있으신가요? 무고함 가운데 난 그런 일을 행하지 않고 그런 사람이 아닌데 거짓과 고소로 재판을 당하게 된다. 굉장히 억울한 일이죠. 사기를 당하거나 재판을 당하거나. 오늘 재판받는 이유가 바로 하나님과의 약속 때문이었다. 그 약속을 향한 소망 때문이었다. 7절을 한번 볼까요? 이 약속에 대해서 더 얘기해 줍니다. 시작. 이것은 우리 12지파가 밤낮으로 하나님을 열심히 섬기면서 이루어지기를 바라던 바로 그 약속입니다. 왕이여, 바로 이 소망 때문에 유대 사람들이 저를 고소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멘. 우리 12지파라고 하는 것은 이스라엘 12지파를 얘기하죠. 그러니 모든 국민들이, 그리고 모든 민족 예외 없이 모두가 밤낮으로 하나님을 열심히 섬기면서 우리 속에 실현되기를 바라는, 우리 속에 반드시 성취되며 이루어지기를 원하던 바로 그 약속입니다. 그리고 이 소망 때문에 유대 사람들이 저를 고소하고 있는 거예요. 눈치가 빠른 분들은 아시겠지만 이 약속은 뭘까요? 사도 바울을 재판받고 고소당하며 감옥에 갈 만큼, 그리고 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집중하고 몰입하고 열망하는, 반드시 성취되고 이루어지기 원하는 그 약속은 무언가? 여러분, 우리가요 사도행전 26장의 말씀으로 예배하고 있는데요, 사도행전은 28장까지 있죠. 얼추 끝까지 다 왔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증언하고 그분을 믿는 신앙을 고백하고 전파했던 사도들의 그 말들이 무엇인지를 우린 정리된 형태, 요약된, 압축된 엑기스로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지금 반복적으로 사도 바울을 통해서 재판이라고 하는 상황 속에서 증거되는 복음의 말씀들을 듣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복음의 일꾼들, 예수님을 믿는 자들, 사도들, 이런 사람들을 뭐라고 또 신약 성경에서 부르고 있냐면요, 부활의 증인, 이렇게 부르고 있어요. 뭐라고요? 부활의 증인. 다시 얘기하면 예수님의 복음의 가장 큰 중심과 핵심은요,
부활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것을 부활신앙이라고도 표현하는 거죠. 자, 이 약속이 무엇인가? 그것은 8절에 이렇게 질문의 형태로 주어지고 있습니다. 볼까요? 시작. 여러분은 왜 하나님께서 죽은 사람을 다시 살리신다는 것을 믿지 못할 일로 생각합니까? Why? 여러분은 왜 하나님께서 죽은 사람을 다시 살리신다는 것을 믿지 못할 일로 생각을 합니까? 라고 하는 거예요. 이 약속에 대한 소망은 바로 부활에 관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그 일, 그 부활이야말로 온 이스라엘과 모든 세상 인류가 기다려온 하나님의 약속이라고 하는 것이고요. 그 약속을 향한 소망이라고 표현할 수 있겠습니다. 여러분, 한번 질문을 드려요. 우리가 신앙하는 대상, 우리가 믿는 분은 누구입니까? 잘 들으세요. 우리가 신앙하는 신앙의 대상은 사람이 아닙니다. 여러분, 이 부활의 일들이요, 기독교 신앙의 본질인데 이 신앙을 갖기 위해서 가장 걸림이 되기도 해요. 왜냐? 십자가의 죽음은 어떻습니까? 모든 사람은 다 죽잖아요. 순리대로 자연의 법칙 안에 이루어지는 것이니 크게 거부감이 없습니다. 다만 그 죽음이 죄인인 나를 위해서라고 하는 내용들이 밝혀질 때 또 다른 도전이 되기도 하겠지만요. 기본적으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다라고 하는 것에 크게 불편함을 갖는 분들은 잘 못 봤어요. 그런데 그분이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다라고 하는 부활을 대할 때는요, 사람들이 거북해요. 기독교 신앙을 갖는 일에 뒷발목을 잡게 되는 허들과도 같은 일이 됩니다. 왜 그렇죠? 부활은 순리대로 혹은 자연의 법칙을 거스르는 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죽은 사람이 살아난다고? 그거는 아니지. 못 믿겠는데? 그런 일이 어디 있어? 그냥 그리스 로마 신화 같은 얘기, 같은 맥락, 이런 스탠스를 취하는 것들을 봅니다. 그러나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우리의 신앙의 대상이 사람입니까? 여러분과 제가 지금 믿고자 하는 그 분이, 믿는 분이 사람이냐고요. 사람은요, 자연의 순리, 이치, 법칙대로 살아가기 때문에요, 부활했다라고 하는 것이 믿어지지 않을 수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믿는 신앙의 대상은 사람이 아닌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하나님을 믿고자 여러분 여기 와 계신 거라고요. 그런데요, 우리 속에 죽은 사람이 살아난다고? 죽은 사람을 다시 생명으로 부활시키셨다고? 믿을 수 없지?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가 믿는 대상은요, 우리처럼 그냥 죽어 없어져 버리는, 육신이 그냥 그렇게 사그러져 가는 존재가 아니고요. 나는 여호와라 라고 말씀하신, 스스로 존재하는 분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모세에게. 당신은 누구십니까? 나는 스스로 존재하는 자 여호와로라. I am that I am. 여러분, 세상에 스스로 존재하시는 분을 본 적 있으신가요? 여러분의 아버님과 어머님이 계셔야 여러분이 있는 거죠. 물질 세계도 제1의 근원과 시작이 되는 무언가가 있어야겠죠. 그러나 하나님은 달라요. 스스로 계신 분 여호와라고 하는 거죠. 그분이 하나님이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착각해서는 안 돼요. 우리가 믿는 대상은 사람이 아닌, 죽는 존재가 아닌 죽음을 이기신 분, 스스로 계시는 분, 모든 것의 시작과 창조의 근원이신 분, 나는 시작과 마침이라고 선언하시는 모든 역사와 오고 가는 존재들의
주가 되시는 분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놓치시면 안 돼요.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사람으로서는 할 수 없으되 하나님으로서는 다 할 수 있느니라. 아멘. 제 말이 아니고요. 예수님이 하셨어요. 사람이 어떻게 천국에 갈 수 있나요? 그거는 낙타가 바늘길을 통과하는 것만큼 어렵지. 네? 낙타가 어떻게 바늘길을 그러면 불가능하단 말씀인가요? 그렇죠. 사람으로서는 불가능한 일입니다. 그러나 예수님,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하나님이신 그분이 사람의 몸을 입고 우리의 역사의 삶의 현장으로 들어오신 그분이 하시는 말씀은 사람으로서는 할 수 없으되 하나님으로서는 다 하실 수 있느니라. 할렐루야. 낙타가 바늘길을 통과할 수 없죠. 그러나 하나님은 하십니다. 죽은 자를 다시 일으켜 회복하여 살게 하시는 부활의 주님, 그것이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 안에 와서요, 커뮤니티 센터나 동호회 모임 같은 그런 것과 근본적으로 다른 부분이, 그 지점이 여기 있어요. 그냥 서로를 격려하고 좋은 방향에서 도전과 위로하며 연합과 하나됨의 기쁨과 유익들을 갖는 정도가 아니고요. 우리는 바로 그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입니다. 우리 모임의 기초는요, 바로 부활하신 주님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 주님을 믿는 신앙이 기독교 신앙이라고 할 수 있는 거죠. 오늘 사도 바울은요, 아그리빠 왕 앞에서요, 재판을 통해서 자기를 변론할 수 있는 기회 얻었고요. 그 가운데 복음의 본질인, 여러분들은 왜 하나님께서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신다라고 하는 것이 불가능하다 생각하시나요? 라고 묻고 있는 거예요. 이것은요, 어느 날 그냥 우연히 된 게 아니고요, 하나님의 예언자들을 통하여, 모세 말씀들을 통하여 더 거슬러 올라가서 하나님이 약속해 주신 언약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요, 모든 죽음 앞에 서 있는 인생들은요, 이 죽음의 문제를 해결하신 하나님의 약속에 소망을 두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리고요, 오늘 본문 말씀을 우리가 함께 좀 읽어보죠. 오늘 읽게 되는 이 말씀은 뭐냐? 사도 바울이요, 부활하신 예수님을 어떻게 만났는지를 증언해 주는 거예요. 자기 스토리입니다. 많이 익히, 아마 사도행전만 해도 한 3-4번은 나왔을 말씀인데요, 다시 한번 우리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정오쯤이었는데 오 왕이여, 길을 가고 있는데 하늘로부터 해보다 더 밝은 빛이 저와 제 일행을 둘러싸며 비추었습니다. 우리는 모두 땅에 엎드러졌습니다. 그때 제게 히브리 말로 말씀하시는 음성이 들렸습니다. 사울아, 사울아, 내가 왜 나를 핍박하느냐? 가시채찍을 뒷발질해 봐야 너만 다칠 뿐이다. 그래서 제가 물었습니다. 주여, 당신은 누구십니까? 그러자 주께서 대답하셨습니다. 나는 네가 핍박하는 예수다. 이제 일어나 똑바로 서거라. 내가 내게 나타난 것은 너를 내 일꾼으로 삼아 내가 본 것과 앞으로 내가 내게 보여줄 것을 사람들에게 증거하도록 하기 위함이다. 내가 이 백성과 이방 사람들에게서 너를 구원해 이방 사람들에게로 보낼 것이다. 이제 너는 그들의 눈을 뜨게 하고 그들을 어둠에서 빛으로, 사단의 권세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여 그들이 죄의 용서를 받고 나를 믿어 거룩하게 된 사람 가운데 기업을 얻게 할 것이다. 아멘. 여기까지가요, 사도 바울이 얘기해 주는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장면입니다. 사도 바울도요, 부활하신 예수님을 큰 빛 가운데 그리고 그 음성으로 만나기 전까지는요,
마땅히 핍박해야 될 사람, 예수 믿는 사람들이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9절에 보면 저는 한때 나사렛 예수의 이름을 반대하기 위해서라면 무엇이든 다 해야 한다고 확신했던 사람입니다. 제가 예루살렘에서 했던 일이 바로 그런 일입니다. 대제사장들의 고난을 받아 많은 성도들을 감옥에 가두었고 그들이 죽임을 당할 때 찬성했습니다. 여러 회당들을 다니며 그들을 여러 번 처벌했으며 강제로 그들에게 모독하는 말을 하도록 했고요. 그들에게 격분한 나머지 다른 나라 다른 도시까지도 찾아가 핍박했습니다. 그런 일로 다니던 가운데 나는 대제사장의 고난과 위임을 받아 다메섹으로 가고 있던 중이었죠. 이 사도 바울 곧 사울은요, 예수님을 이렇게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고 사도 바울로 바뀌었죠. 그 전에 이 사울은요, 예수 믿는 사람 격분했어요. 말도 안 되는 33세 몫으로 살다가 십자가에 달려 죽어버린 그 청년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얘기하고 더 나아가 그가 부활했다라고 하는 이 사실과 이것을 믿는 신앙에 대하여 격분하던 사람입니다. 저희 아들이 이 얘기를 듣더니 뭐라 그런 줄 아세요? 아니 이렇게 격분하던 사람이 주님의 복음을 전한다고? 예, 그 격분이요, 그 화가요, 진리 곧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니까 복음을 증거하는 능력으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변함없이 여전히 예수가 그리스도 하나님의 메시아 구원자이며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을 통하여 우리가 구원 얻게 된다라고 하는 이 복음 전파에 한치의 양보도 없어요. 그렇게 부활의 증인으로 살게 되는 그 힘이 여기 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하나님의 약속 그리고 그것에 대한 소망을 우리가 보고 있는데요. 이 하나님의 약속 그리고 그것에 대한 소망, 이것이 어떤 결과를 내놓느냐라고 하는 걸 봐야 합니다. 다시 얘기해서 하나님의 약속은 부활이었죠. 죽은 자를 다시 살린다라고 하는, 죽은 자를 다시 살게 하는 이 부활의 능력이 어떤 역사를 이루는가, 그것이 18절에 나와 있습니다. 다시 한번 18절 볼까요? 이제 너는 그들의 눈을 뜨게 한다는 것입니다. 가리워져 있어요. 보는 듯 하지만 보지 못하는, 보기는 보아도 보지 못하고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하는 그들의 눈을 뜨게 한다라고 하는 거죠.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는, 주님을 보기 시작하는 이 영적인 태어난 거듭남, 그리고 그들을 어둠에서 빛으로 옮겨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태어나시고 사역을 시작하는 이런 부분에 마태복음이 기록하고 있었어요. 뭐라고 기록하죠?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저가 자기 백성을 저희 죄 가운데서 건지실 자이다. 어둠에 놓여있던 백성들이 참빛, 큰 빛을 보았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본질상 진노의 자녀로 사탄의 종로로 타던 자들을 이제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는 거예요. 사탄의 권세에서 건져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여 부활이 저 일들을 이루신다. 눈을 뜨게 하는 일들이 부활의 신앙을 통해서다. 어둠에서 빛으로 나아가게 되는 것이 부활 신앙을 통해서다. 결국 그들이 죄 용서함을 받고 나를 믿어 거룩하게 된 사람 가운데 유업, 기업을 함께 얻게 될 것이다.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한다. 할렐루야. 무엇이요? 하나님의 약속인 부활 신앙이 이것을 가능하게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밑에는요, 19절은 여러분, 기독 신앙은요, 복음 안에서 부활 신앙으로 거듭나는 일뿐 아니라 거듭 born again, 거듭 중자 중생, 새롭게 다시 새 생명으로 태어나는 거예요. 죄와 사망에 대하여는 죽은 자요, 사탄의 권세에 놓여 있던 자가 이제 하나님의 은혜의 품 안에 새 생명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백성으로 다시 태어나게 되는 일들,
그래서 근본적으로요, 존재와 이 신분이 바뀌는 것입니다. 사탄의 자녀에서 하나님의, 그러니까 사탄의 종로로 타던 자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죠. 이게 끝이 아니고요, 여기엔 분명한 변화가 있습니다. 트랜스폼이라고 얘기하는 변화됨이 반드시 있어요. 이제까지는 사탄의 뜻대로 종로로 타던 그 일들을 청산을 하고요, 하나님을 섬기는 자로 살아가기 때문에요, 삶이 근본적으로 바뀌는 것입니다. 중심과 그 본질이 바뀌기 때문에요, 삶의 변화가 시작되는 거예요. 사도 바울 같은 경우 19절부터 그 얘기를 해줍니다. 아그리빠 왕이요, 그래서 저는 하늘에서 보여주신 이 환상에 거역하지 않고, 다시 얘기하면 비전이라고도 할 수 있어요. 우리 인생을 향한 하나님의 소명, 콜링이라고 할 수 있죠. 우리가 감당해야 될 사명, 미션이라고도 할 수 있어요. 이 환상에 거역하지 않고 먼저 다메섹 사람들에게 나누고, 다음으로 예루살렘 사람들과 온 유대 사람들에게, 그리고 이방 사람들에게까지 그들이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와 회개하라고, 그것을 행동으로 보이라고 선포했습니다. 바로 이것 때문에 유대 사람들이 성전에서 저를 붙잡아 죽이려고 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유대교와 기독교 사이의 갈등, 본질적인 다른 이 부분에 대해서 이해할 수 있겠죠.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인정하지 않아요. 구세주로 하나님의 아들 곧 하나님으로 인정하지 않습니다.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도 그런 맥락에서 인정하지 않죠. 그러나 저는 바로 이날까지 하나님의 도움을 받아 왔기 때문에 여기 서서 높고 낮은 모든 사람들에게 증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 모세와 예언자들이 앞으로 일어나리라고 예언한 것 외에는 아무것도 말하지 않았습니다. 내가 말하고 증거한 것은 사사로이 내가 생각나고 믿는 대로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구약의 말씀, 예언자들로부터 모세로부터 예언자들에 이르기까지 하나님이 주시고 약속하셨던 그 말씀을 오직 증언했습니다. 23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것은 그리스도께서 고난을 당하셔서 죽은 사람들 가운데 가장 먼저 부활하심으로 이스라엘 백성과 이방 사람들에게 빛을 선포하시리라는 것입니다. 아멘. 결국 구약의 모세로부터 예언자, 지금에 이르기까지 예수님의 탄생과 죽음으로 부활로 이루어지고 승천하여 있던 이 모든 것을 압축된 하나로 얘기하자면 가장 먼저 부활케 하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께서는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다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추수의 때의 첫 열매를 보면 우리는 자연히 뭘 기대하고 예상하죠? 앞으로 이어질 두 번째, 세 번째 열매들을 보는 겁니다. 사과 따러 가보셨죠? 블루베리 따러 가보셨죠? 시즌이 오잖아요. 첫 열매가 열리기 시작할 때 앞으로 이어질 것에 대한 것을 보는 것처럼요,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잠자는 자들 가운데 첫 부활의 열매로 삼으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의 소망이 여기에 있어요. 하나님의 약속하신 것에 대한 소망, 곧 우리가 부활할 것을 믿는 소망이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8절, 여러분, 왜 하나님께서 죽은 사람을 다시 살리신다는 것 믿지 못할 일로 간주합니까? 믿지 못할 일이라고 생각합니까? 이게 사도 바울의 변증의 가장 중요한 본질이에요.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뭘 봅니까? 하나님의 약속 때문에, 그리고 그 약속에 대한 소망 때문에 재판을 당하는 인생을 보는 거예요. 거기에 모든 것을 거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 그것에 내 모든 것을 거는 것, 그것이 기독교 신앙이에요. 어떤 유명한 신학자가 얘기를 해요. 뭐라고 얘기하냐? 기독교 신앙은 기다림입니다. 하나님이 오실 것임을 기다리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하신 그 약속 언약이 성취될 것을 바라보고 구하며 나아가는 것이 그 기다림이 기독교 신앙입니다 라고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어떤 약속들을 붙잡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그 약속, 그 소망, 사도 바울이 그분이 굉장히 막 크게 열정적이지는 않으세요. 근데 그분 설교를 들으면요, 굉장한 열정이 느껴집니다. 불타는 그 마음이, 성령의 충만한 마음들이 느껴져요. 근데 그분이 정말로 피를 토하듯이 얘기하는 게 뭐냐면요, 여러분, 우리가 믿는 자들이 기도해야 할 때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기도하십시오라고 하는 거예요. 오히려 그 기도의 자리는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약속이 무엇인지를 하나님께 상기시켜 드리는 자리가 돼야 한다는 것입니다. 아멘. 철저히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신앙하고 믿고 기도하며 소망 가운데 살아가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 인생이 얼마나 연약한 자인지를 아시죠? 얼마나 덧없고 거짓되며 어둠에 속하기를 좋아하는지, 우리 속에 어떤 소망도 가질 수 없는 자인 것을 잘 아는 거죠. 그러나 그런 흐름에 맡기는 것이 아니고, 그렇게 세속의 바람에 맡기는 것이 아니고 성령에 의지하여 살아가는 것, 다시 얘기하면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본체이신 그분을 우리 속에 품고 살아가는 것, 그것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우리 기도는 하나님의 약속에 말씀이 담겨 있는, 하나님 이 말씀을 주신 것을 기억해 주시고 하나님 이 약속을 실현하여 주십시오 라고 하는 것이 기도가 되어야 한다. 왜 약속의 말씀들을 구하지 않습니까? 라고 하는 도전을 받습니다. 여러분, 2025년 한 달 12월 첫째 주인데요, 2026년 새해 그 날들 하나님 예비하고 우리에게 열어주실 텐데, 여러분 어떤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있나요? 어떤 하나님의 약속에 소망을 두고 계신가요? 그것을 위하여 여러분 인생을 걸고 계신가요? 자, 여러분 앞에 옆에 계신 분하고 한번 얘기해 보세요. 내가 붙잡고 있는 하나님의 약속은 이것입니다. 남편이 아내에게 얘기해 주고요, 아내가 남편에게 얘기해 주세요. 부모가 자식에게 얘기해 주시고 자식이 부모에게 얘기해 주시고요. 우리가 교회 안에서 한 형제 자매된 지체됨 안에서 나누는 일들이 필요합니다. 다른 여러 가지 나누는 것도 필요하겠지만요, 하나님의 약속이 무엇인지를 붙잡고 살아가는, 거기에 우리의 모든 소망을 두는 삶을 공유하는 것이 필요한 거죠. 한 가지 더, 여러분 하나님의 그 약속에 대한 소망 때문에 사도 바울은 재판을 당합니다. 고소를 당해요. 감옥에 갇힙니다. 죽일 듯이 결사대가 조직되는 일이에요. 하나님의 약속을 품는 일들, 그것을 소망 가운데 바라보는 일들이 늘 해피해 보이지만은 않아요. 우리를 안전한 곳으로 이끌어 주는 것 같지도 않아요.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소망이 재판으로 이끌었다라고 하는 것을. 그러나 사도 바울은요, 거침이 없습니다. 사도행전 28장 마지막 구절이 보면요, 그들은 거침없이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이 약속에 대한 소망 때문에 어려움을 당한다 할지라도 부활의 증인으로서 거침없이 복음을 전하는 삶을 살기를 축원합니다. 그것이 2025년을 한 달 남겨놓은 삶을 잘 마무리할 수 있는 일이 되는 것이고요, 2026년 새 날들이 다가올 때 그 날들을 잘 살아낼 수 있는 지표가 될 줄로 믿습니다. 유퀴즈라고 하나요? 유재석이 나오는
유튜브에 또 이렇게 올라오잖아요. 거기 봤더니 그 월스트리트 뉴욕에 거기서 300억 자산가 이상의 사람들만 고객으로 대하는 애널리스트가 소개가 됐더라고요. 아마 보신 분들도 계실지 모르겠어요. 뭐 JP 모건하고 뭐 견줄 수 있는, 근데 그것보다 훨씬 더 1년도에 시작된 1800년도에 시작된 그런 금융 뭐 투자 회사라고 해요. 근데 거기에 이사급으로 있는 바이스 프레지던트로 있는 그 분에 대한 소개인데요. 300억 밑으로는 받지 않는데요. 왜냐하면 300억 밑으로는 관심을 받기 어려운, 그러니까 굉장히 대대로 그냥 역사적으로 부유한 가문, 아니면 각 나라의 어떤 중앙은행 등등 뭐 이런 사람들하고 하는 거예요. 이사라는 거예요. 근데 보니까 이 양반이 한국에서 그래도 뭐 한 중고등학교죠, 한 15쯤 내까지 살다가 미국으로 가게 된 케이스더라고요. 어떻게 이 사람이 그런, 여러분 우리가 잘은 모르지만 뭐 아시는 분들도 계실 수 있겠습니다만, 잘은 모르지만 그렇게 쟁쟁한 그 자리에 들어가기가 쉽지가 않죠. 다른 나라에서 왔는데, 암만 미국이라고 꿈의 나라라고 뭐 꿈을 실현해 줄 수 있는 나라라고 하더라도 쉽지가 않죠. 여러분 궁금하죠? 근데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뭐냐면요, 그 사람이 미국이라는 나라로 가게 되고 만났던 사람들을 통해서 얻게 된 교훈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가능한 방법이 있나 찾아보자라고 하는 삶의 자세나 태도입니다. 이 양반은 보니까 맹인이세요. 시각장애. 그래서 어려서부터 그랬는지 부모님이 그냥 피아노를 가르치면 피아노 음악 선생님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서 아마 가르쳤을 것 같다고 얘기하더라고요. 그래서 17살까지 피아노를 계속 쳤대요. 근데 14, 15살쯤 될 때에 미국의 필라델피아에 있는 맹인 학교에서 무슨 펀드레이징 하는 행사가 있었는데 어떤 계기로 해서 거기 참여해서 같이 연주를 하게 됐다는 거죠. 그리고 그 행사가 다 끝났는데 그 학교 책임자가 제안을 했대요. 야, 여기서 같이 우리랑 공부하는 거 어떠냐. 그때 당시만 해도 한국에는 점자책이라는 것이 없었답니다. 그래서 맹인으로서 시각장애 상황 안에서는 뭔가 공부하거나 준비해서 꿈을 펼칠 수 있는 기회 자체가 굉장히 열악한 거죠. 그래서 본인의 어머니께서 한자 점자책을 만들어 주셨대요. 그래서 자기는 그런 은혜 가운데 공부를 아주 최선을 다해 열심히 해야 되는 것으로 생각하고 살아왔다는 겁니다. 미국 맹인학교로 갔대요. 갔는데 생각했던 것보다 공부에 이렇게 집중하는 학교는 아니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맹인으로서 사회 구성원으로 최소한의 어떤 부분으로 해나가는 거였나 봐요. 그래서 자기가 생각이 들었대요. 아, 이럴 바에야 그냥 한국으로 돌아가는 게 낫겠다. 그래서 그냥 학교에서 연결된 그 백인 가정하고 그런 얘기를 나누다가 그 가정에서 야, 그러면 우리랑 같이 살면서 그냥 일반 학교를 다녀보는 건 어때? 그래서 가족이 되었답니다. 어느 날 갑자기 백인들이 가족이 된 거죠. 제가 볼 때는 기도하는 분인 것 같아요. 기독교 신앙 같아요. 모르겠습니다만 그냥 제가 느끼기에는 그래요. 그런 호의 속에서 이 사람이 이제 일반 학교를 다니는데요. 이 사람이 고백하는 게 뭐냐면 그 일반 학교가 왜 좋았냐면 자기 이전에 맹인, 시각장애인이 공부를 한 적이 한 번도 없었대요. 그게 왜 좋냐라고 한다면 만약에 먼저 된 사람이 있었으면 아, 이거는 가능하고 이거는 불가능한 것, 그래서 이거는 되고 이거는 안 되는 게 있었을 텐데 아직 그런 경험이 없었기 때문에 자기하고 함께 가능한 방법이 무엇인가를 찾아보자라고 했다는 겁니다. 예를 들면 화학 같은 거는요, 이런 어떤 분자 구조나 이게 우리도 보면 이렇게 막 동그라미 있고 막 연결된 뭐 이렇게 있잖아요. 그래서 사실 그거는 글로 말로 하기보다는 눈으로 시각화된 부분의 이해들을 가지고 할 텐데 그 화학 선생님이 이 맹인 형제를 위해서, 학생을 위해서 동그라미 공도 만들고 뭐 이쑤시 같은 거 붙이고 해서 그거를 만져볼 수 있게끔 해서 화학 구조, 분자 구조식 뭐 이런 것들을 공부할 수 있게 해줬다는 겁니다.
참 놀랍죠. 그러면서 그분도 야, 이걸 어떻게 가르쳐야 되지? 이건 안 되지. 그냥 당신은 맹인학교로 가시오 하지 않고요. 가능한 방법이 있을 것, 가능한 방법을 찾아보자라고 하는 것이었다는 겁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저는 박수를 쳤어요. 야, 훌륭하다. 그런데요, 더 기가 막힌 게 뭔지 아세요? 그 학교에 양궁 선생님이 계셨대요. 그런데요, 이 맹인 학생한테 양궁을 가르쳤다는 겁니다. 더 놀랍지 않습니까? 보이지도 않는데 뭐 어디다가 화살을 쏘고 뭐 어디 관역에 잘못해서 어디로 나가 뭐 이런 생각들 속에서는 안 된다고 해야 될 것 같은데 서로를 위해서. 근데 그 양궁 선생님이 줬던 것은요, 가능한 방법이 있는지 찾아보자였대요. 그래서 나중에 후일에 뭐 대학도 졸업하고 뭐 취직도 되고 하는 그런 건 나중에 한번 찾아보십시오. 근데 거기서 이 사람이 잊지 않고 기억하는 게 그 대목이라는 거예요. 양궁 선생님이 주셨던, 눈이 보이지 않는 학생에게 가능한 방법이 있는지 찾아보자라고 했던, 그래서 그 선생님이 그랬다는 거예요. 화살을 쏘고 관역을 맞추는 그 자체의 일보다 불가능해 보이는 상황 가운데 혹은 어려운 상황 가운데 가능한 방법이 있는지 찾아보는 그 삶의 자세랄까요? 태도랄까요? 뭐 이런 식으로 얘기하면 문제 해결 능력이라고 표현해 볼 수 있을까요? 그거를 기억하고 있더라고요. 그가 대학에 가서 공부하는 일들이나 아니면 자기는 이제 의사가 되고 싶었는데 눈이 보이지 않기 때문에 돕고 고치고 섬길 수 있는 건 정신과 의사, 그래서 심리학을 전공했대요. 하버드 대학교에서. 그런데 이제 그 과정 안에서 특별한 법이 도입됐답니다. 장애로 인하여서 직장 내에 차별을 당하지 않는 법이 생겼대요. 그때 당시에. 근데 그게 법령은 있지만 판례가 아직 없기 때문에 이게 무슨 의미, 어떤 걸 시사하는지는 이제 데이터를 구축해 가야 되는 거겠죠. 그래서 자기 학교와 교수한테 의뢰된 부분이 그런 데이터를 가져오는 거랬대요. 그래서 가서 자기가 금융권에서 일하는 사람들을 보니까 장애를 가지고 그렇게 일하는 사람이 하나도 없더래요. 데이터를 가져올 수가 없는 거 아닙니까? 사례를 분석할 수 있는. 근데 자기 지도 교수가 야, 그럼 네가 한번 해봐라. 거기에 그러면 인턴으로 뭐 3개월, 6개월, 1년이든지 한번 해서 그러면 그렇게 한번 만들어 보자. 그래서 이 양반이 그렇게 들어갔는데 가서 보니까 그 일이 재밌어 보이더래요. 자기도 하고 싶고 잘할 수 있을 것 같은. 그래서 맹인으로서는 처음으로 그렇게 입사를 하게 되는 거죠. 그 이후에 어떤 무슨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무슨 전문 자격증인 것 같아요. 그래서 애널리스트로서 최고의 경지에 있는 것 같은 자격증인데 자기가 처음이래요. 맹인 최초로. 그 이전에는 도전하거나 그런 길이 없었다는 거죠. 그래서 봤더니 사람을 이제 시험을 보기 위해서 설득을 해야 되는 거예요. 가능한 방법을 찾아보는 거죠. 점자로 문제를 줄 수 없어요. 굉장히 보안이 유지돼야 되기 때문에 높은 단계. 그래서 없습니다. 그러면 이제 협상을 설득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내가 말로 할 테니까 그거를 거기서 시험에서 받아 적어 정리해 줄 수 있는 사람을 좀 붙여줄 수 있냐. 그리고 내가 말로 해야 되니까 좀 소란스러우니까 따로 방을 좀 준비해 줄 수 있겠냐. 뭐 등등. 그리고 거기에만 사용되는 특별 무슨 금융 계산기 같은 게 있대요. 근데 거기는 음성 뭐 지원되는 게 없으니 그걸 익히기 위해서 꽤 오랜 시간 노력을 하면서 만들어가는 그런 설득의 과정을 통해서 맹인 최초로 그 자격증을 취득하게 되었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가능한 방법을 찾아본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회사에서 일을 하게 되는데 또 설득이 필요한 거예요. 어느 누구도 선뜻 맹인인 사람과 같은 팀으로서 금융의 일들을 하기를 원치 않는 거죠. 자원자가 없죠. 사람들 앞에 설득을 하면 그렇지. 장애로 인하여서 차별을 받거나 일할 수 있는 기회가 박탈되거나 거절되면 안 되지 라고 동의를 하지만 정작 같은 팀으로 일할 사람 하면 없는 거예요. 굉장히 막막하죠. 가능한 방법을 찾아보는 이 사람. 그래서 마음속에 그런 생각이 있었대요. 한 사람만 설득이 되면, 한 사람만 팀으로 하면, 자기는 이제 특별한 컴퓨터를 가지고 대학 공부도 그렇게 했겠죠. 그래서 그런 이제 뭐 스캔을 받아서 넣으면 음성으로 지원되는. 그래서 당신들이 15시간을 일하면 나는 3, 4시간을 더 뭐
그 자료들을 변환해서 하는 일들 내가 기꺼이 하겠고, 잠은 뭐 그렇게 많이 안 자도 되고, 뭐 그런 식으로 설득을 해서 한 사람이 생겨서 이사까지 됐다라고 하는 얘기들 봐요. 제가 드리고 싶은 얘기 뭐냐면, 노력을 해서 뭐 성공하고 잘 됐다 뭐 이런 얘기라기보다는요, 여러분 우리 신앙 가운데 하나님께서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이 일들을 왜 믿지 못할 일로 간주하나요? 여러분 속에, 우리 속에 그런 불신앙, 믿지 못하는 어려움 가운데 있다면요, 여러분 가능한 방법으로 한번 생각해 보세요. 불가능한 것을 우리의 마인드 컨트롤 가지고 가능한 방법으로 가져가자는 얘기가 아니에요. 일단 여러분 마음의 문을 좀 열어보세요. 우리가 신앙하는 대상은 사람이 아니고요, 죽어 없어지고 육신이 그냥 그렇게 분해되어 없는 그런 자가 아니고요, 우리가 신앙하는 대상은 바로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요, 가능한 방법 찾는다. 이미 하나님이 진리로 나타내신 분 예수 그리스도가 계세요. 아까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믿는 대상 하나님은요, 스스로 존재하시는 분이고요, 시작과 마침이 되시는 분이고요, 오고 가는 모든 세대 만왕의 왕 만주의 주라고 말씀하고 있으신데요, 그 분이 사람의 몸을 입고 우리 가운데 오셨습니다. 석가모니는 돌아가셨죠. 다른 어떤 종교 지도자, 어떤 정치 지도자, 군사 지도자 모두 죽음 앞에 사그러져 갔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달라요.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는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셨고 우리를 위하여 부활하셨으며 다시 죽음을 보지 않고 승천하신 분입니다. 이것은 뭘 얘기하죠? 사망을 이기신 유일하신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믿는 기독교 신앙이고 복음의 본질이라고 하는 거예요. 어느 누구도 해결할 수 없었던 죽음의 문제를 해결하신 분, 죽음의 권세를 깨뜨리고 무덤의 권세를 이기며 부활하신 우리 하나님.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믿기 위해서 이 자리에, 예배하기 위해서 온 이 자리는요, 그 대상은 사람이 아닌 하나님이다 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약속에 소망을 둔 사람으로 부활의 증인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도록 하죠.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나의 힘을 의지할 수 없으니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주께서 참 소망이 되심이라. 주의 길을 걸어가는 동안에 세상의 것 의지할 수 없으니 감사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주께서 참 기쁨이 되심이라. 아멘.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나의 힘을 의지할 수 없으니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주께서 참 소망이 되심이라. 주의 길을 걸어가는 동안에 세상의 것 의지할 수 없으니 세상의 것 의지할 수 없으니 감사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감사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주께서 참 기쁨이 되심이라.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우리 처음부터 고백할까?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나의 힘을 의지할 수 없으니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 것을 주께서 참 많이 되시리라. 주의 길을 걸어가는 동안에 세상에 것 의지할 수 없으니 아멘. 감사하고 낙심하지 말 것을 주께서 참 기쁨이 되시리라. 아멘.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시간에 한번 기도할 때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약속의 소망을 두었기에 재판을 당했다고 합니다. 그러나 그의 인생은 한치의 두려움이나 양보함 없이 복음 전하는 부활의 증인으로 살아갔어요. 그 중심에는 하나님의 약속이 있었습니다. 우리는 지금 어떤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살아가나요? 우리 시간에 한번 기도할 때, 주님, 세상의 것 정말 의지할 수 없습니다. 나의 힘이 얼마나 연약한지요.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살아가는 믿음의 삶, 부활의 증인이 되게 하여 주십시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어떤 약속을 붙잡고 살아가는 하나님의 그 약속이 하나님의 삶을 새롭게 하며 그 삶을 변화시킬 수 있는 유일한 원동인 것을 기억하게 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나의 힘을 의지할 수가 없습니다. 세상의 것도 의지할 수가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는 믿음의 삶을 살게 하여 주십시오. 2025년, 2026년 우리에게 주신 그 날들 하루하루의 삶을 하나님의 약속으로 살아내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십시오. 하나님의 그 약속이 우리에게 영원한 변치 않는 소망임을 고백합니다. 우리 한 번 더 기도할 때는요, 하나님의 그 약속에 대한 소망 때문에 재판을 받는다고 해요. 참 많이 결이 다르고 참 많이 방향이 다른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하나님의 약속에 소망을 두면 우린 성취하고 성공하고 안전하고 건강하며 복되는, 그렇지만 성경은요 그렇지 않더라고요. 하나님이 주신 그 약속, 그것에 대한 소망 때문에 나는 오늘 눈물을 흘리고요, 재판과 고소와 감옥에
위협에 갇히는 것을 봅니다. 그러나 그것보다도 더 큰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부활이 약속되어 있기 때문에 그것이 영원한 바꿀 수 없는 소망이기 때문이라고. 우리 시간에 한번 기도할 때는 하나님의 소망을 쫓아 살게 하여 주십시오. 하나님의 소망을 쫓아 사는 게 그냥 세상의 관점으로 볼 때는 어렵고 힘들고 실패하고 그냥 안 되는 것 같아 보인다 할지라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는 것이 우리 인생의 본분이요 부르신 소망인 것을 고백하며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약속에 소망을 두고 부활의 증인으로 살아가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십시오. 2025년과 2026년 새날 가운데 부활의 증인으로 하나님의 약속에 소망을 둔 자로 살게 하여 주십시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하나님의 약속에 소망을 둔 부활의 증인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